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도 잘 오셨고요. 하나님을 만나시고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크신 은혜와 또 기쁨들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날이 참 좋아요. 날이 참 좋으니까 우리는 신령한 사람이라서 은혜도 참 맑게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 그죠? 오늘도 은혜도 맑고 청명하고 순수하고 또 평화롭게 받으셔서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내가 있는 곳이 황금어장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내가 있는 곳이 황금어장이다. 우리는 자꾸 있잖아요. 나무밥이 많아 보이고, 그죠? 남의 것이 더 막 커 보이고 이래요. 이게 이제 우리의 욕심이라는 게 있어서 그런데, 그래갖고 세월을 허송을 많이 하고, 몸과 마음이 많이 피폐해져요. 여러 가지 또, 경제적으로도 손실이 나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남도 보고, 밖의 것도 보지만, 나에게 있는 것들을 보는 게 참 중요해요. 나에게 있는 것. 지금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행복은 얼마나 남의 것을 많이 가져야 되고 뺏어야 되고 이래갖고 행복을 누리는 게 아니라 나에게 있는 것을 감사하면서 누리는 사람이 더 행복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세계적으로 그게 증명이 되잖아요. 세계적으로 행복 만족도를 각 나라에 쫙 조사를 하잖아요. 그럼 어떤 나라가 더 많이 행복한가? 우리는 부자고 뭔가 문화적인 혜택을 누리고 이런 데가 더 행복한 걸 알았는데 사실은요, 완전 가난한 사람 말고 그것을 약간 나은 가난한 나라들이 행복감이 높아요. 동남아에 있는.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옛날에 60년대, 50년대 이때는 참 힘들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래도 행복감들이 정말 많았어. 꿈도 많았고. 그런데 요즘은 우리나라가 얼마나 많이 발전했어요. 그런데 행복감이나 이런 거는 50국 중에 가장 뭐라고요? 하위권이래요, 하위권. 여러분은 행복하세요? 옆 사람에게 물어봅시다. 행복하십니까? 보기죠, 뭐. 자, 여러분의 행복은 그러면 행복하신데 무엇 때문에 행복하세요? 많이 가졌어? 주님 때문에? 정답. 좋은 대답이 나옵니다. 자, 주님과 함께. 주님도 내가 가진 거잖아요. 주님과 함께 나에게 있는 것을 보시는 게 참 중요하죠.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일본의 한 학생이, 책 제목이요. 산다는 것은 황홀하다. 그래서 제가 그 이름 제목이 너무 좋아갖고 나도 황홀하고 싶어가지고 그 책을 봤어. 우리 보신 분 계시죠? 제가 생일 선물로 누군가에게는 드렸는데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 그런데 이 산다는 거 보면은 한 여학생이 청소년, 일본 이야기예요. 일본의 여학생이 되게 힘이 들었나 봐요. 청소년기를 맞이하면서. 그래서 죽고 싶었어. 그러다가 어떻게 죽을까 고민하다가 달려오는 기차에 뛰어들면 깨끗하게 죽겠다 싶어서 달려오는 기차에 뛰어들었어. 그러고는 기차는 지나갔는데 죽은 줄 알았더만 눈을 떠보니까 병원이에요. 온 몸이 아파서 정말 죽을 것 같아. 아파서. 근데 이 아이가 기차가 지나갔는데 팔이 날아가고 다리가 날아가고 손가락이 또 2개가 남아있고 날아가고. 그러니까 깨기는 깼는데 보니까 이 몸으로 어떻게 살아? 이 몸으로 더 좌절을 한 거야. 차라리 날 죽여줘야 하고 막 고함을 쳐도 병원에 왔는데 누가 죽여줍니까? 그래서 이제 병실에서 막 괴로운 세월을 보내고 있는데, 병실에 우리 전도자들이 다니거든요. 책으로도 보여주고 또 복음도 전하고. 그런데 어떤 청년이 와가지고 전도사님이 와서 전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좋은 소식을 전했어요. 그런 소리 듣기 싫다고, 하나님이 있으면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냐고 막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고. 근데
계속 일주일에 한 번씩 매일 왔어요. 자꾸 오다 보니까 이 소녀도 이제 병원에 살 일도 없고 너무 지겹잖아요. 고함 지르는 건 하루 이틀이지. 그래서 이제 이야기나 한번 들어보자 하고 들었는데, 그때 뭔가 마음이 점점 동해졌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그 사람의 이야기가 귀에 들어오기 시작을 하고, 그래서 이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병실 생활을 점점 힘을 내고 자기 인생을 믿음 안에서 다시 보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병원에서 퇴원을 하고 이랬는데, 이 총각하고 자꾸 만나다 보니까 이 젊은 총각이 이제 나이가 많이 좀 들었으니까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프로포즈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제 거절을 했죠. 왜? 내 몸이 지금 어떤 상태인데. 그런데 이 사람이 끈질기게 프로포즈를 해서 둘이서 결혼을 해요. 그리고는 아이까지 놓고 살아요. 어느 날 애들하고 저녁에 밥을 해주는데, 오늘은 감자 반찬을 해줘야지 하고 감자 요리를 하려고 감자를 이제 손가락 3개를 갖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깎았거든요. 그랬는데 이게 깎고 나니까 동그랗잖아요. 칼을 떼려고 하면 동그로로 굴러가 떨어지고, 또 주워가 올리면 또로로 굴러 떨어지고. 자꾸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서글퍼요. 하나님, 나는 왜 이래요? 오늘 가족들을 위해서 감자 반찬도 못할 만큼 나는 왜 이래요? 감자가 이거 칼질 하려고 하면 또로로 굴러가요. 그러면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그때 그에게 세미한 음성이 들렸어요. 나는 왜 이래요? 손가락도 다 있으면 잡을 건데. 그러고는 세미한 음성이 들리고 좀 있다가 딱 보니까 기도하고 나서 좀 은혜를 받고 나서 보니까 조금 전에까지는 손가락이 3개밖에 없어갖고 불편해서 짜증이 났는데 3개가 있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3개를 갖고 다시 주워들고는, 그리고 지혜를 주신 대로 칼을 갖고 감자를 반을 잘랐어요. 그러면 이제 그게 있어갖고 딱 붙어 있잖아요. 붙어 있는 거 갖고 착착착 자르고는 요리를 했어요. 그리고는 그날 행복하게 온 가족이 먹었다. 이분이 이제부터는 살고 나서 그래 주의 은혜를 통해서 뭘 보기 시작했냐면, 그동안은 나는 팔도 없고 다리도 없고 손가락도 2개나 날아가고 없는 것만 보니까 짜증나고 세상을 원망하고 이랬는데, 어느 날 은혜를 받고 보는 순간부터 자기에게 있는 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손가락이 3개나 있네. 눈도 있고 코도 있고 괜찮네. 그러니까 애가 가진 있는 것을 보기 시작하면 행복해져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들을 주의 은혜 가운데서 가진 것으로 행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이라는 게 딴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이 무엇이며 그 안에서 내가 점점 그분과 가까워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면 그 안에서 치유가 있고 행복이 있다는 거죠. 우리 교회가 지금 이제 4년째가 다 돼가요. 참 4년을 돌아보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기쁜지. 지난 수요일도 참 기뻤어요. 저는 없었는데 우리 김태성 목사님께서 설교를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좀 일이 있어서 그때 여기 제가 좀 출타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미리 이제 부탁을 좀 했는데, 목사님께서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수요일 저녁 설교를 준비를 하셨는데, 한 3달 전에 우리 교회 오셨을 때 사실은 목사님께서 그동안 사역하다가 힘이 들고 여러 가지 어떤 가운데로 아픈 가운데 오셨어요. 공황장애라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자꾸 주시고, 물론 저희들하고 상담도 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격려하고 위로하는 이런 우리 하늘 기쁜 교회라는 이 뭐라 해야 되나요? 공동체 안에서 사모님과 목사님의 회복이 상당히 빠르게 나타나기 시작을 하시더니, 목회로 인하여 공황장애가 어떤 분인데 설교를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녹음을 들었거든요. 좀 녹음을 좀 해가 보내주세요. 그래서 이제 사모님이 녹음을 한 걸 우리가 받았는데 쭉 들어보니까, 이야, 그런데 저는 뭐 내용도 내용이지만 또 더 좋은 게, 어디 그렇게 기력이 빠지고 스트레스로 인하여 힘이 없었던 분이
설교를 어떻게 하나 하고 보니까 너무나 힘차게 들어보니까 야 그것도 뭐죠? 그것도 있고 이 고저도 있고 때로는 이야기할 때는 하고 때로는 강하게 할 때는 하고 야 우리가 공황장애가 뭔지 저 방송으로만 들었지 처음 만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가 믿음 안에서 주의 은혜가 임하니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리고 자유를 누리고 치유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4년이라는 게 참 행복해요. 그래서 목사님하고도 이제 카톡을 해보니까 설교도 잘하시고 또 기쁘게 또 그리 하시고 또 성도들의 격려도 있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4년을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돌아보니까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여러분들도 돌아보세요. 여기서 이제 처음 오신 분들 말고 우리와 함께 믿음 생활을 하신 분들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가정에 변화가 없나요? 어떤 분들은 우리 여기 와서 믿음 생활 하다가 보니까 신앙생활 하는 게 참 너무 행복하다 고백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제가 너무 행복해서 기분이 좋아서 이제 그 영맘이라는 카페에다가 글을 좀 올렸어요. 하나님께서. 근데 그게는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이 그거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누구나 편안하게 읽을 수 있도록 하면서 결국은 뒤에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 이런 걸 합니다 하고는 초청하는 식으로 이제 드렸는데 그래서 쭉 생각을 해보니까 4년 동안 있었던 일들이 참 일어나는 보니까 정말 우리 자녀들 때문에 고민하고 힘들어했던 많은 부모들이 사모님 강의를 통하여 만나고 해결을 하고 때로는 같이 기도하고 상담을 하면서 참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많이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자녀들 때문에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은 너무나 많은 분들이 계셔요. 그 중에는 우리와 같이 믿음 생활을 하는 분들도 계시고 다른 교회로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아직 안 믿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러나 이 지역에 참 선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구나. 많이 일어났구나. 그분들이 이제는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많이 회복되고 소망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그 아이들 부모님들의 상한 마음을 표현하는데 싸우지 마세요. 제목이 아이와 더 이상 싸우지 마세요. 그 제목이 너무 좋대. 왜? 날마다 싸우니까 눈 뜨면 안 일어나나 하고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그걸 돌으면서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고 또 부부들의 관계 속에서 부부간에도 참 많이 힘들고 막 어떤 때는 부부간에 서로 막 이까지 차가지고 너무 막 그냥 화가 나오고 좋은 말이 안 나오고 그런 분들이 좋아져 가지고 서로 웃고 또 같이 사랑한다 하고 참 얼마나 감사해요. 멍들고 상한 심령들이 딴 데 가서는 함부로 이야기는 못하지만 우리는 같이 이야기하고 나누다 보면 서로 기도해주고 또 위로해주고 격려해줘서 회복들이 되고 서로 받아 수용해주는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 그래서 4년 동안 보니까요 참 행복한 일들이 많아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참 많더라는 거죠. 우리도 저쪽에 늪지에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오고 이렇게까지 진행까지 하나님께서도 진행하신 모습들을 보니까 참 여러분 믿음 생활은 우리 교회에서 같이 저와 믿음 생활 하시면서 여러분이 배워야 될 거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이것을 보고 따라가는 것 이거면 답니다. 그것만 잘하면 나머지는 전부 다 풀리게 돼 있고 나머지는 따라오게 돼 있어요. 내가 목사님 앞에서 얼마나 믿음 생활 잘하는가 보여야지 다 드세요. 그거 저한테 보이가 뭐 하겠어요. 사람들 앞에 내가 막 뭔가 인기를 얻어보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봤자 뭐예요. 그거는 저 세상에 가서 하시고 교회에서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걸 알고 싶은데요. 그래요. 그러면 같이 성경도 배우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면서 이러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저와 함께 자꾸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서 주님이 세상 나와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 했는데 항상 동떨어져 있어. 나는 나고 주님은 주님이야. 그런데 또
성경에는 보니까 같이 한다 하니까 안 믿을 수는 없어. 같이 가기는 가지만 항상 뭐예요? 주인은 나야. 어떤 때는 지니와 같이 그 요술램프에서 나오는 도와주는 그런 하나님은 믿고 있지만 하나님이 잘 안 계셔. 여러분,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조금만 생기면 오락가락 한단 말이죠. 이게 확신이 있는지 없는지 그게 아니라 우리 가족들이 동행하는 것처럼 때로는 자식이 멀리 유학을 보내든지 다른 데 지방에 있든지 있더라도 항상 같이 있잖아요. 마음이 서로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이렇게 연락을 하고 때로는 필요한 것들은 해줄 거는 해주고 이러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을 만나고 알아가고 배워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아멘. 종교적으로 얼마나 뭔가를 잘하느냐, 얼마나 종교적으로 덕을 쌓느냐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결과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지 그게 전혀 목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일들 여러분만 간직하지 마시고 우리가 많이 알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셔서 이제는 제자들에게 나타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제자들이 아직도 뭔가 그때는 좋다 했는데 또 예수님이 가시고 나면 항상 불안해. 그래서 베드로도 보면 오늘 여기 3절에서 나는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가야겠다. 베드로 같은 경우는 상처도 있으니까 주님을 배신한. 자, 그래서 올라갔어요. 그리고는 같이 동료들과 함께 이제 그러니까 우리도 가겠다 이래서 이제 배를 타고 그날 밤에 열심히 그물을 던지고 올리고 이 사람들은 그 갈릴리에서 자란 사람들이에요. 원래 어부를 하던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물때도 알고 고기의 흐름들도 알아요. 그런데 그날은 밤새 해도 3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못 잡았대요.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님이 바닷가에 이 제자들을 만나러 오셨는데 몰랐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합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얼마나 잡았냐 이 말이시겠죠. 자, 그때 그들이 없습니다. 밤새도록 헛당이다 이 말.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6절에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그래서 아니 오른편에도 던지고 왼편에도 던지고 안 해봤겠어요. 근데 안 돼. 그래서 지금은 그물에 아마 이제 포기하고 이제 아마 들어가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래요. 그래서 오른편에 던졌어요. 그 말에 아이고 우리보다 모르는 사람이 막 이랬으면은 모든 게 안 일어났을 건데 그 말씀에 순종을 하고 던졌더니 6절에 보니까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가 없더라. 11절에 끌어올려 보니까 물고기가 꽉 찼는데 153마리더라. 153마리더라. 오늘 베드로가 볼 때 그들이 열심히 고기를 잡고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과 모든 걸 동원해 가지고 했는데 빈배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오른쪽에 던져 보니까 고기가 엄청나게 잡히더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요. 우리는 열심히 하고 우리는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하는데 뭔가 꼬이고 막 안 보여. 우리 눈에는. 이 육신의 눈이 다쳐서 안 보이는 게 아니라 뭔가 헛다리를 자꾸 짚어요. 여러분 그럴 때 눈에 손을 얹고 기도하세요. 주여 눈을 열어주소서. 좀 바로 보게 하소서. 시력이 좋아지는 개념이 아니죠. 영적인 게 보여요. 우리 생활 속에. 그래서 보니까 엄청난 물고기가 잡히더라고요. 여기는 빈털터리의 장소가 아니라 황금어장이었더라 이 말이죠. 황금어장이었으나 베드로의 모습은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 동료들의 모습은 빈배였습니다. 황금어장이지만 빈배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 말씀을 듣고 오른쪽에 던져보니 엄청난 양의 물고기가 황금어장에서 잡히더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 세상의 방식과 이 세상의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살려고 몸부림쳐도 어떤 때는 힘들고 지치고 낙담되고 그럴 수 있거든요. 만일 그렇다면 주님 앞에 나옵시다. 주님에게 기도하고 그분의 말씀을 들어봅시다.
황금어장인 것을 주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발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두가 안 된다 하지만 성령 안에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길이 보입니다. 길이 보인다. 그걸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따라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주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려고 하면 여러분 주변에도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있지 않습니까? 가장 기뻐하는 게 어떤 게 있죠? 영혼을 구원하는 거잖아요. 나는 전도 못해요. 내 주변에는요, 전도할 사람이 없어요. 대부분 그래요. 그런데 이제 눈을 열어달라 하세요. 여러분 주변은 황금어장이에요.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대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이야기합시다. 당신 주변은 황금어장입니다. 눈을 열어주소서. 기도합시다. 아멘. 없다가 아니라 황금어장입니다. 주님 말씀이 그러니까. 그래서 추수할 것은 많대요. 그런데 일꾼이 적대요. 누가복음 5장에 보시면 이거는 다르지만 유사한 내용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타셔서 많은 사람들이 오길래 말씀을 전하셨어요. 배를 조금만 띄워라 해가지고 이제 말씀을 전하고 나서는 끝나고 나서 시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때도 그 고기잡이가 가지고 헛땅을 쳤을 때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이야기해요. 자,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시몬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하고 가서 내렸더만 가득 잡고 그물이 찢어지러 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말씀에 의지하여, 오늘 이 베드로의 고백이 너무 중요해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우리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놀라운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말씀에 의지 안 해요. 우리는 우리 고집에 의지하고 사람들에게 의지하고 환경에 의지하고 내 경험에 의지하고 말씀에 의지.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에 의지해서 살았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행한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4장에 보면 한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는 사건이에요. 자, 우물가의 여인을 만났을 때 여기 보시면 우리 요한복음 한번 찾아봅시다. 147쪽 요한복음 4장. 자, 여기 보시면 요한복음 4장에 이 그 사마리아라는 지역을 통과해야 돼요.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려면 중간에 있어서, 그래서 유대인들은 돌아가는데 주님은 이때 바로 이제 사마리아를 통과로 하러 갑니다. 그래서 수가라는 곳에 동네에 도달을 했어요. 그곳에는 이제 야곱의 우물이라는 것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있으니까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어요. 그때가 이제 사람들이 잘 안 오는 시간대예요. 그래서 나에게 물을 좀 달라 이러니까, 아니 첫째는 당황했어요. 유대인이 자기에게 말을 건다는 것부터가 당황. 유대인들은 사람 취급을 안 하는데 사마리아 사람을, 그런데 말을 건다는 것 자체부터가 신기하고, 또 랍비가 또 먼저 이리 랍비 애들한테는 질문을 많이 해야지 잘 안 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이 9절에 보면 이제 이 여인이 그런 이야기해요. 아니 사마리아인가 상종도 아니야 하는데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물을 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이야기해요. 그러냐, 너에게 물 달라는 사람이 누군 줄 알았더라면 그가 주는 생수를 너가 구하실 거다. 이러니까 여자가, 아니 그런 게 어디 있냐고, 만일 그런 게 있다면 나에게 좀 주십시오 하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야기하기를, 저 우물에 있는 물은 또 먹어야 되지만 내가 주는 생수는 다시 목마르지 않다. 영원한 영생을 하도록 솟아난다. 이러니까, 그런 게 있다면 좀 주세요 하고 이제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럼 물 줄게 이래 안 하시고, 너의 남편을 불러온나 하고 이야기해요. 와, 이거 물을 얼마나 많이 주려고 남편까지 오라 할까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남편을 불러온나 하니까 이 여인이 하는 말이, 나는 남편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래? 너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다.
근데 너는 실제로는 뭐냐면 18절에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도 남편이 있는데 너가 없다. 요 말은요, 이 여인에게 있어서 남자하고는 살아도 그의 마음이 위로를 얻고 힘이 되고 정말 평강을 누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5 남자를 거쳤지만 지금은 6번째 하고 있지만, 그래서 이제 이 여인에 대해서 여러 측면의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창녕가 아니면 유대인들의 어떤 그게 있어요. 계대 문화라는 게 있어요. 형이 죽으면 자손을 얻기 위해서 둘째가 결혼하고 둘째가 또 죽으면 셋째가, 그러니까 그들이 이혼을 하고 할 때, 근데 그래서 지금 이제 뭐 하는데 그게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면서 지금 뭘 보느냐 하면 이 여인의 깊은 곳에 있는 외로움, 인생의 고달픔, 인생의 고독함, 이걸 보셨다는 거죠. 그래서 너가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있었지만 이 여인이 6 남자를 하고 지냈지만 또 뭐 이혼을 했든지 뭐 그냥 갔든지 어쨌든 간에 그의 마음에는 그들이 아무도 힘이 되지 못했고 위로가 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아니까 이 여인이 놀래가지고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이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이 여인이 주님으로부터 이걸 듣고는 동네 가서 막 사람들에게 내가 선지자를 만났다 하고는 막 이야기를 해요. 그 사람들이 보러 왔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이들이 전부 다 이제는 너의 말을 듣고가 아니라 이분의 말을 듣고 우리가 이분을 알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세요. 그런데 그들에게 필요한 은혜와 위로와 치유와 구원을 주셔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에게 행하신 이 놀라운 일들을 나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그 사랑들을, 은혜들을 전하자는 것이죠. 아니,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는 이 공동체에, 이 하늘 기쁜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 세상에서 이런저런 사정으로 힘들고 어렵거나 영적으로 시달리거나 이런저런 아픔들이 있는 분들이 여기 들어오니까 하나님께서 너무나 많은 분들을 회복시키고 치유가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거기가 우리가 있는 이 현장이라는 곳이에요. 물론 저도 그런 부분들이 있고 여러분도 그런 부분들이 있고 우리 모두가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런 것이 다 있을 거다. 믿음 생활을 여기서 조금이라도 하신 분들은, 주님과의 만남을 경험하는 사람들, 회복이 다 되더라. 이 놀라운 하나님이 일하시는 회복과 치유의 이 자리에, 공동체에 우리는 초대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초청만.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셨어요. 그리고는 죽은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나오라 하기 전에 뭘 하는 거 아시죠? 무덤에 돌을 옮기라고 해요. 그래서 돌을 주님이 돌아 굴러라 이래가 구르게 하시는 게 아니라 사람들 보고 옮기라고. 그래서 문을 열어 굴려놓고 나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좀 있으니까 나사로가 나와요. 그래서 살아나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 낙심하는 힘드는 영혼들을 전도하고 구원하는 일은 우리가 그들의 생명을 살리는 게 아니라 살리는 분은 주님이시고 우리는 돌만 옮겨놓으면 돼. 열어놓도록. 사람들을 그냥 인도만 하면 되고 사람들에게 겉면만 하면 되지, 그분의 영혼들을 살리고 영혼들에게 은혜를 주고 영혼을 치유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단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언제 만나면 내가 반드시 치료해 줄게 하던 적이 있습니까? 저는 그럴 능력도 없고 그런 힘도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치료해 주실 거예요. 같이 해봅시다. 이랬을 때 놀라운 치유가 일어난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 왜? 저는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그분의 일하심을 기대하니까. 오늘도 그분의 일하심을 사모하니까. 지금도 여러분 가운데 오늘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저는 그것을 사모하면서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를 하고 이렇게 해요. 믿음으로 저는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돌만 옮겨보세요. 주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다. 여러분 주변에 힘들고 어려움, 고통당하는 분들을 주님 앞에 인도만 해보세요. 겉면만 해보세요. 하나님이 알아서 역사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은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내가 서 있는 곳이 황금의장.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이웃이,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옆 사람들에게 이야기 한번 합시다. 한 명은 전도합시다. 다시 한 번 더. 한 명은 모셔옵시다. 자, 이제 한 명은 전도합시다. 이러면 아멘 하고 하다 하셔야 돼. 두 분이서. 자, 한 명은 전도합시다. 왜 아멘 안 하세요? 저하고 다음 주에 한번 보이시다. 우리 주변에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십니다.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어떤 장로님이 30년 동안 부인이 기도해갖고 믿음이 이제 생겨서 그래갖고 이제 장로님이 되었어요. 열심히 이제 교회를 다녔지만 한 1, 20년 동안 전도라는 걸 못했어. 전도는 나는 못해도 딴 것만 열심히 하면 되지. 봉사도 열심히 하고 했으니까 장로님이 됐겠죠.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다가 나도 전도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마음이 이제 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막 열심히 전도하려고 애를 쓰고 막 그래봤대요. 근데 전도가 안 되더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던 가운데 주님 이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이제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더래요. 어떤 사람을 탁 만나면 그동안은 그 교회는요, 사형리라는 거 갖고 전도를 열심히 했어요. 목사님이 그 훈련을 너무 잘 시키고 잘 하시니까. 그래서 탁 만나면 일단은 이제 전도 폭발이라는 전도가 있는데 진단 질문이 있어요. 만일 형제여, 당신이 오늘 죽으면 천국에 가겠습니까? 지옥에 가요? 대놓고 바로 질문해. 그러면 이제 하고 저 사람하고 만나죠. 그래갖고요, 막 이분이 이제 법무사 쪽인데 은행이나 이런 데 가니까 1년 동안 이제 열심히 그렇게 전도를 했더만 전화가 왔더래. 아니 당신은 왜 우리 은행에 와서 종교적인 이야기를 했냐. 이제 우리 은행하고 거래 안 한다고. 거래가 다 끊기더래. 열심히 1년 동안 전도를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나는 그러니까 이제 전도 기도하던 중에 지혜를 주시. 너가 지금 표현이 잘못됐다. 표현을 고치라. 아니 만나자마자 사람 보고 당신 지옥 갈 죽으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러니까 누가 기분 좋겠냐고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죠? 하고 이제 하니까 지혜를 주시더래. 그래서 딱 만나면 일요일 날 뭐 해요? 하고 물었대. 일요일 날 뭐 해요? 하니까 대답이 뭐 나는 교회 가요. 나는 뭐 낚시 가요. 뭐 이게 자동으로 나오잖아요. 나는 집에서 자요. 뭐 응? 그러니까 이게 우리 상황에 참 맞곤해서 이래요. 그러고 나서 이제 있으면 그 다음부터 이제 뭐 자녀들 문제하고 이야기를 이제 접근을 하면서 기도를 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전도가 많이 되더래요.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래서 가볍게 또 그들의 상황을 우리가 관찰을 잘 하셔요. 그들의 상황에 맞게끔 이야기를 해야지. 우리 효중 성도님이 요즘 전도하려고 애를 많이 써요. 그래서 주변에 막 누구 없나 하고 이제 눈을 부리는데 해봤어야지.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몰라. 그래서 얼마 전에 어제 아래 카톡이 와서요. 사랑하는 후배가 어머님이 갑자기 돌아가셨대. 그래서 성경 말씀으로 어떻게 위로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까요 하고 SOS 문자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로 하려다 아니 안 믿는 사람이 죽었는데 나도 할 말이 없어. 지옥 갔다 해? 그럼 큰일 나잖아. 그럼 또 천국 갔다 해? 그것도 또 이상하잖아.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이제 좀 이따가 알려드릴게 하니까 아무리 생각을 해도 지혜가 안 생겨.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카톡을 보냈어요. 이제 인터넷도 막 좀 검색을 해봐서 무슨 아이디어 얻을 게 없나 하고 이제 일반적으로 문상을 갈 때는 미리 문자를 안 하는 것도 좋대요. 이제 여러 글을 읽어보니까 왜냐하면 바빠 정신없어 죽겠는데 그거 안 본다 이 말이죠. 가면 가서 말해주면 되는 거죠. 그것도 참 일리가 있구나.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좀 쓰면서 성경 말씀은 좀 그렇고 따뜻하게 위로는 해주세요. 그리고 끝나고 나거든. 밥이나 한 끼 사주면서 어떠냐 하다가 아이고 그렇지 우리 교회도 한 가보자 하고 살짝 이야기를 하고 왜 그들의 상황을 내 입장이 아니라 그들의 상황을 보잖아요. 그러면 이야기하기도 편하고 또 끝나고 나서도 밥 사주면 얼마나 기쁘겠어. 와 저 선배 멋있다 이래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관계를 끊으면 절대 안 돼. 여러분 예수 믿으면 관계 끊으면 안 되고 관계를 잘 유지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보고 인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게 보인다 이 말이죠. 일하시는.
그래서 영혼들이 힘을 얻고 구원받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나는 일요일날 뭐 하세요? 물어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줄게요 하면서 이렇게 하세요. 한 가지 방법을 가르쳐드려요.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자, 그래서 요 말씀은 좀 알려주세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래서 우리가 당신과 당신 자녀들과 지금 힘들어하는 그 상황을 위해서 내가 기도할게요 하고는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싫다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절대 기도하지 마. 우리 집을 위해서. 이러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교회를 안 갈지라도 고마워 기도 좀 해줘 이러지. 저도 만나본 사람들 중에 막 그런 사람 절대 기도하지 말라는 사람 완전히 이제 어떤 그간 사람 아닌 다음에야 안 그래요. 다 고맙다고 기도해달라고.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보십시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봅시다. 그들의 영혼의 깊은 곳에는 외로움과 힘들과 말 못하는 사정들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파디빌 수는 없지만 그런 것들이 힌트가 올 때마다 그거를 위하여 위로해주고 기도해주면서 나도 이랬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 이런 힘을 주셨다. 그래서 참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좋아하니까 우리 하나님께 한번 나와 같은 행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라면서 건면하면 돌을 치우는 게 우리는 그 작업이란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런 주님의 일하심과 주님의 역사하심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가 이 시간에 간절하게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있는 곳이 의장인데, 황금 의장인데 눈을 열어주시고 주님을 증거하되 지혜롭게 증거하고 많이 초청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